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흥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얘기할 때에 나는 포도나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를 얘기할 때에 에고 에미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헬라 말로 에이고 에이미 이렇게 부릅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뜻입니다. I am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누구라고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아버지고 저는 아버지고 저는 교회 목사고 그런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아주 중요한 성품과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말로 회민 에스타, 회민 에스타, 너희들은 누구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에고에미 나는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희들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뭐라고요? 13절 있습니다. 13절 시작. 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짠 사람들을 소금이라 얘기하는데 저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짠 사람들 그죠? 아주 짠돌이들 소금이다. 그 소금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소금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특징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맛을 내는 재료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우리 몸에 소금이 없으면 또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여기에서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짠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맛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왠지 그리스도인 같아. 이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걸 소금의 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맛, 여러분 무슨 맛이 있습니까? 밍숭밍숭한 사람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큰 어떤 특징의 맛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제가 이 소설을 몇 번 읽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서 바보 이반이라는 단편집 안에 여러 가지 톨스토이의 소설 단편집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인간이 살면서 얼마나 땅이 필요한가 이런 소설도 있고 많은 소설도 있는데 그 중에 바보 이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바보예요. 이반은 아들이 3명이 있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농부의 집안에. 그런데 첫째 아들은 군인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비즈니스맨이 되었고 셋째 아들이 바보 이반입니다. 농사를 짓는 아버지 밑에서 농사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딸이 하나 있는데 막내 딸은 말을 못하는 아주 좀 아픈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막내 딸과 바보 이반은 아버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었죠. 근데 형은 어떻게 군인으로 가서 군인으로 갈 때 아버지한테 돈을 좀 주십시오 해서 돈을 얻어서 군대로 떠났습니다. 둘째 형은 돈이 비즈니스 하니까 돈을 좀 주세요. 내가 비즈니스에서 돈을 얻어서 갔습니다. 바보 이반은 농사를 아버지 짓는데 농사를 다 지어갖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냥 싸게 주는 거예요. 싸게. 주변 사람, 야, 그렇게 어렵게 농사 지어서 너 왜 그렇게 싸게 주냐? 같이 먹고 살아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저 바보 같은 놈. 좀 많게 먹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남는 게 있으면 그냥 갖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욕심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형과 둘째 형이 집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집에 있는 전 재산을 우리 둘에게 나눠달라는 겁니다. 왜?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더 필요하고 형은 지금 고결한 여자와 결혼하는데 나한테 돈이 없다고 싫다고 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면 아마 결혼할 것 같으니까 돈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갈 때 돈 다 줬지 않느냐. 이 남은 것은 누구의? 이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마틸다 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반이 들어오니까 형들이 야, 이반 일로 와봐. 야, 네 목인데 나를 좀 다오. 내가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나 군대에서 높은 사람 돼야 되니까 좀 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보 이반이 어떻게 했어요? 형 갖고 가세요. 바보같이 다 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모든 몫을 큰형 동생이 다 갖고 갔습니다. 바보 이반은 그냥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만 도와주면 됩니다. 행복한 아버지를 돕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돕고 자족하고 욕심 없이 그렇게 산 겁니다. 형은 돈을 가지고 어디에? 군대 가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을 해서 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형은 전쟁에서 져버려가지고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둘째 형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근데 돈으로 또 사고 필요 없는 것도 사고 욕심이 끝도 없이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결국에는 비즈니스 망해서 파산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바보 이반을 보니까 마귀가 보니까 저 첫째 둘째 형은 망하게 할 수 있는데 바보 이반은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자족하고 항상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줘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야, 저 바보 이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실패했는데 바보 이반만은 결국엔 나중에 얘기 깁니다. 마귀도 나오고 하는데 결국에는 왕이 됩니다. 바보 이반이. 바보가처럼 살았더니 왕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 앞에 단어가 하라스라는 단어입니다. 소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금의 맛이라는 뜻이 있는데 모라비안 맛이라는 뜻입니다. 소금의 맛이 무슨 뜻이냐면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
foolish.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바보같이 사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소금의 맛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저 바보같이 사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똑똑하기를 원해요? 바보같기를 원합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 봉고차를 전도사 때 또 부목사 때 교회 봉고차를 몰았습니다. 교회 봉고차를 쫙 몰고 가고 있는데 유턴을 하려고 그러면 한참을 가야 돼. 신호등 몇 개를 가야지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안 지키고 거기서 유턴을 확 해버립니다. 근데 그 앞에 봉고차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안 믿는 사람을 모시고 갔거든요. 그 앞에 봉고차가 있는데 제일교회라고 딱 붙여 있습니다. 봉고차가 불법 유턴을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까지 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옆에 타고 있던 그 안 믿는 사람이 저 교회가 저렇게 약사 빠른 짓을 하고 있네.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턴 했으면 안 했어요. 안 하고 쫙 손을 갔더니 야, 어리석지만 바보 같지만 당신은 진짜 교회라는 거야. 할렐루야. 소금의 맛입니다. 이런 게 소금, 야, 짜다 이런 뜻입니다. 짠맛을 잃으면 안 돼요. 짠맛이 뭐냐면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정직하고 손해보고 남들이 다 에이 저 바보같이 저렇게 유도리가 없나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짠맛입니다. 소금의 맛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맛을 예수 믿는 사람만은 가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과 같이 살기를 원할까요? 살지 않기를 원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너희는 소금인 거예요. 그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짠맛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존경합니다. 에이, 저 바보같이 저 유도리 없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에이, 다른 사람들 다 불법을 저지르는데 저는 손해가 나더라도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다 하는데 너도 해. 그럽니다. 그런데 나는 안 해.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욕합니다. 에이, 바보 같은 놈. 그게 소금의 맛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어떤 생각이 냐면 야, 다르다. 야,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소금의 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약삭빠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불법을 더 많이 알아.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정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세상보다 비열하게 돈 잘 버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너희를 어디에?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리가 뭡니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독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하얀 양털이 순전하게 거기 가 있습니다. 저 미쳤어. 저거 바보같이. 이리 때가 다 우리를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전부 다 머리가 하얘. 보니까 다 양떼들. 다들 막 순진하게 그래 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는 따릅니다. 너희는 소금이라. 근데 그들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를 다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집에 소금이 있는데 짠맛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소금을 버려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바보스럽게 존경할 만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무시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바보 같지만 그들이 존경할 만한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그들은 교회를 더 이상 교회라 여기지 않고 무시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비즈니스 잘해요, 교회가. 교회가 세상 사람보다 더 비즈니스적이야. 이 성도들을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맛을 잊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상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보세요. 미국은 어떨까요? 그 트렌드에 한물 갔어, 교회가. 그래서 갑니다. 한국 교회는요, 목사 존경할까요? 안 합니다. 우습게 해야 돼요. 왜요? 뭘 잊어버렸어요? 짠맛을 잊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에서의 소금의 맛을, 그 밥을 받지만 존경할 만한 하나님한테 진실할 만한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정직을 외치는, 정의가 없는, 더 이상 정의가 없고 의의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로, 오늘 너희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따르면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그 빛과 소금을 하는 게 아니고 소금빛 이래 해야 된다고. 성경적으로 소금 먼저 나왔어요. 그죠? 너희는 따라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의 가장 중요한 면이 맛이죠. 빛의 가장 중요한 면을 뭡니까? 빛의 가장 중요한 면. 빛은 뭐 열기,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햇빛만 뜨면 배 뒤에 막 배를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따뜻하거든. 그죠? 그 따뜻함의 빛의 요소를 얘기하지 않고 오늘 여기에 너희는 빛이라 하는 것은 무슨 요소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드러냄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은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디에 뭐가 드러난다고요? 아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있습니다. 14절 시작. 오늘 빛이 비쳐가지고 말씀의 빛이 비쳐서 이상한 구절 하나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뭐예요? 따라합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빛은 빛인데 왜 산 위의 동네가 뭘까?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city on the hill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 산 너머에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산 너머에 도시가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빛이 비추니까 그 도시가 드러나버려요. 그 도시는 뭘까요? 빛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공동체입니다. 교회 같은 거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닮은 너희는 빛이라 했는데 거룩한 성도들이 가야 모이는 곳, 그곳에 가면 뭐든지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3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따릅니다. 모든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리라.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상하게 숨기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죄가 막 드러납니다. 제가 LA에 내려갔는데 LA에 내려가서 이빨을 하러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근데 아내도 이빨이 너무 안 좋아서 LA에 몇 번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간호사 없이 혼자 이제 병원을 운영해요. 그래서 이거 석션 하는 거 있죠. 그거 내가 직접 잡고 있어요. 이거 좀 잡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잡고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대신 싸요. 네, 아직까지 이상이 없어요. 임플란트 2개나 하고 이랬는데 크라운도 근데 너무 싸게 해주신 거죠. 근데 한편으로 가면서 내가 이런 멀리서 갔는데 좀 더 싸게 해주면 좀 어떨까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그게 장로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 줄도 알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욕심이 좀 들었어. 물리치면서 갔는데 최근에 또 한번 병원을 들려주겠어요. 아파서 갔더니 리타이어 할 만도 하시는데 70이 넘은 노인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궁금했어요. 근데 그분이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아들은 내과 의사예요. 딸은 존스 홉킨스 나와서 둘 다 아들, 딸 둘 다 의사예요. 와이프는 간호사인데 리타이어는 간호사예요. 뭐가 아쉽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고. 늘 의문이 있어요. 왜 저렇게 짠돌이처럼 저렇게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아내도 알고 해서 아내 그동안 좀 암이 걸려서 아팠다 이러니까 수술을 다 마치고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울었습니다. 그 간증 듣고. 제가 아직도 이러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스트로크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눈이 반쯤 뒤집어져서 임신을 한 며느리가 스트로크가 와서 병원에 실려가는데 자기 아들이 내과 의사 아닙니까? 아들이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스트로크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코마 상태로 되어 있는데 임신이 된 상태입니다. 둘째 임신을 하고 있어서 그 코마 상태에 들어간 그 며느리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자기 집에서 이 며느리를 돌보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거리고 저도 울고 그 속에 이야기는 다 할 수 없었는데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야기는 할 수 있고 꼼꼼 숨겨놓았던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 자기 이렇게 나오는 건 용돈이라도 벌려고 나오는 거고 거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사람 둘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들은 몇 년째 혼자 독수 공방하고 있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둘째 손녀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의 할머니 보고 엄마 하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내가 너 엄마가 아니야 누워있는 게 네 엄마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너가 내 엄마라는 거예요. 그 슬픔을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속의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 모두가 허물이 있고 우리 모두가 죄가 있고 우리 모두가 수치스러운 과거들이 있지만 그 안에 주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과 빛이 비쳤을 때에 다 꺼내놓고 그 안에 위로가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이해가 있는 저 산 위에 동네에 빛이 비추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예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네 과거에 그 지었던 죄들, 추악한 그 죄들, 그 부끄러움 말할 수 없는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됐는데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그 산 위의 동네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 이런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지만 그 안에 주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빛이 비춰서 다 이해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의 사람들은 그들의 죄까지도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그게 뭐냐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장 깊숙한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와 사건과 상황들이 빛으로 드러나서 그 빛의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같이 아파했을 때가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조금 잘났고 조금 못났을 뿐이 똑같아요. 근데 그 산 위의 동네에 빛이 비치면 큰 빛 가운데로 나와서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때에 보혜사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데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는 진리요. 성령이 그 빛을 비치면 그는 진리요. 또 그 안은 comforter,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너무 수치스럽고 그런 사건이 있을지라도 빛이 있는 공동체, 빛의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 있으면 막 위로가 돼요. 꺼내놓고 막 울고 막 이래요. 우리 형제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막 그 장로님 70 노인을 들고 막 손을 붙들고 막 서로 울고 막 그랬어요. 손님이 와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얘기하자. 우리 뭐 몇 번 봤다고. 빛이 있는 공동체 안에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주의 성령이 빛이 비출 때에 여러분의 빛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산 위의 동네에 숨김이 없는 어두움이 그쳐지는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거룩한 빛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소금인지 빛인지 우리는 몰라요. 누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야, 저 사람은 좀 독특하다. 저 사람 무슨 맛이 있어. 바보 같은데 이상하게 존경이 돼. 바보 같은데 이상하게 존경이 돼. 막 욕심 때문에 내가 막 가질 이런 게 말고 자족하는 거. 가진 거에 만족하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존경이 돼. 다른 사람의 작은 것도 존귀 여기고 다른 사람의 큰 것도 존귀 여길 줄 알고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데 바보 같은데 존귀 여김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는 곳에 이상하게 위로가 돼. 막 마음의 끝을 막 털어놓고 싶어져. 왜요?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빛의 사람인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빛의 사람이 오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빛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방문했을 때 그들은 이상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라. 너희가 가는 곳에 그들이 바보라 할지라도 너희를 존경할 것이요. 너희가 가는 곳에 죄가 드러나고 의가 무엇인지 알고 심판으로 성령께서 증거하리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소금이요 빛이라 했는데 그 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소금의 맛을 느끼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곳에 죄가 책망되어지고 빛으로 드러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복된 숨겨지는 것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